이 예배의 시작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수가 답임을 고백하며 그 답 대신 예수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자입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자. 아멘. 부활주일만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예수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그 부활을 살고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매 순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기뻐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드림교회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높으시고 크신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선생, 참된 스승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 있는 일입니다. 어떤 그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내 인생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정말 그 선생님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처럼 지낼 수가 없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스승이 우리 가운데 한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방황할 때 그 참된 정말 훌륭한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인생을 바로잡아주는 그러한 스승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또 이 사회에 우리나라에 이러한 훌륭한 스승이, 훌륭한 멘토, 훌륭한 어른들이 많이 있다면 그 나라 역시도 참 행복한 나라일 것입니다. 그 나라에 또한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인생을, 지난 날들을 뒤돌아봤을 때 물론 나에게 안 좋은 기억의 스승도 있을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은요 자신의 감정대로 그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손찌검을 했던 그런 선생님도 기억이 납니다. 물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선생님에 대한 기억은 안 좋게 남아있어요. 그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기분이 나쁘면 어떤 날은 빨간색 뿔테 안경을 쓰고 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반 아이들이 긴장을 하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표시하고 드러내면서 그날 걸리면 그 어떤 누구라도 그냥 맞는 거예요. 뺨을 맞는 거예요. 와, 그런 선생님도 있구나. 하지만 우리는 안 좋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또 좋은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 또 많은 스승에 대한 추억들과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나에게 참 좋은 스승이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스승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참된 스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스승이요 바로 스승 위에 뛰어난 스승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영원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시는 참된 선생이십니다. 이 땅의 선생님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그의 영향력은 육신과 이 세상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스승으로 삼은 우리는, 예수께 배우는 우리는 영원까지도 알고 영원한 구원을 이미 누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된 줄 믿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잘 가르쳐주는 훌륭한 선생님, 쪽집게 강사가 돼서 시험 나올 것을 탁탁 집어줘서 시험 잘 보게 하고 잘 가르치고, 그래서 내가 좋은 학교 가고 또 좋은 직장 가고 정말 인생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참된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에까지 유익을 끼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육신으로 끝나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영혼이 있구나. 내 영혼이 죄 가운데 지금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스승,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의 은혜로 나는 살게 되었구나. 영원히 살게 되었구나. 이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스승으로 모신 참된 제자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를 스승으로, 선생으로 모신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감사의 제목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최고의 스승이 되신다. 내가 어떠한 상황도 환경에도 물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나의 참된 도움이 되시는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가 나와 하나 되셨다. 이것이 참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배우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께 배웁니다.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기름 부음 인도를 통해서 예수께 배우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께서 모든 인류를 주 앞에 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 나와 내가 베푼 은혜를 받아 누려라 라고 참된 쉼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명예를 메고 예수께, 나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움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진리대로 행하시고 진리의 본, 진리대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더 잘 배우고 더 잘 주님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배 나오면서 내가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이 근본이 세상의 지식으로 머리에 쌓으려는 그러한 배움이라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은 배우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인데 이 배움은 바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 또 영원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배움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중심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또 제자들이 모여 힘써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한 후에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에 제자의 그 자리, 한 자리를 채우는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여 자기의 직분을 버린 자다. 제자의 직무를 하찮게 여기고 그 직무를 버린 제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서 떨어져 나간 그 가룟 유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이 취할 것임을 주님은 밝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한 자리, 빈 자리를 마띠아라는 그 제자로 채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이 빠졌으니까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채우는 것이구나 라고 간단하게 쉽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을, 한 자리를 채우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을 뽑기 위한 것입니다. 마띠아를 뽑은 것은 사람의 숫자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그 목적을 가진 제자를 뽑은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제자로 세우십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말씀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중에 이보다 큰 가르침은 없습니다. 이보다 큰 명령은 없습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스승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절정은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너에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또 너의 겉옷을 달라 하면 너의 속옷까지도 주고, 너와 함께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도 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살고 나타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 귀한 가르침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4대 성인으로 정말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인물로 예수를 꼽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윤리 도덕을, 바른 생활을 이야기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가르침이 주님의 큰 가르침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가르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라, 이것도 큰 주님의 가르침이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이 삶을 배우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면 이웃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본이 바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증거를 살고 나타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새겨지고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 다가와 주님의 참된 제자된 삶을 회복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사는 것은 먹고 입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을 산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 사람을 대하고 그에게 뭔가를 전해준다는 것 어렵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목사인 저도 언제부턴가 전도를 말해야 하는데, 항상 이 전도하십시오,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라고 말해야 하는데, 말한다고 해서 성도님들은 듣지 않고, 안 들으면서도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전도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참된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르침,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 전도의 현장 가운데 누구보다 먼저 나에게 하늘의 참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저도 출근길에 전도하러 나가고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또 아파트에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교회를 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또 문이 열리면 쫓아 올라가서 계단마다 집집마다 전도지 복음지를 꽂으면서 정말 힘이 들어요. 왜 안 힘들겠습니까?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는데 오전 몇 시간만 걸어다녀도 10,000보가 넘어가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요,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저 역시도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사람들이 꺼려하는데 이 전도 가운데 나에게 왜 이렇게 기쁨이 넘치나? 전도하다 보면요, 그냥 찬양이 내 입술에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구나. 이것이 참된 기쁨이구나. 정말 이것이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으로 내가 이 전도를 기뻐한다 라는 그러한 동일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제가 간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인 전도의 부담을 떨쳐버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무엇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무엇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또 돌이켜보면서 나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물론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함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통하여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또 전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는 참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정말 설교하고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번쩍 일어나 그 스데반을 영접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은요, 그 모습을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누구보다 기뻐합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입술을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수많은 말들, 수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를 했었지만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말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증거했는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살리시고 부활케 하셨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모든 말, 우리가 했던 그 모든 말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유익한 말이든 무익한 말이든 하나님 앞에서 다 신문을 받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소원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나타내고 복음만을 증거하는 입술, 정말 내 영혼에 유익한 말만을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유익한 말만을 하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목회자로 저 역시도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말을 하고 싶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얼마나 이 많은 말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유익한 말이 되었는가 라는 것을 또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우리 교회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청년, 장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인된 삶,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르고 또 베드로가 첫 번째 부활의 증인된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많은 군중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라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군중들 앞에, 많은 무리 앞에서 설교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자들이 또 침례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고 부활이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어떠한 일로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히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였고 또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었는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가 잘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온 땅끝까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된 것은 바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을 통하여 증거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내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학 박사가 목회자만, 재직만, 일꾼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된 조건은 오직 하나,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아멘. 성령 충만은 내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기뻐하며 성령 하나님을 마시고 호흡하고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환영하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증인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은요, 내가 신앙생활의 연조가 짧아서가 아니라, 내가 어려서가 아니라, 내가 바빠서가 아니라,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한 것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부활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오직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아시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말씀대로 축복을 누리게 하실 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도 명쾌하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이유, 오직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는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된 삶, 오직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그 삶을 살고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신앙생활에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몸의 건강에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단순해지는 생활입니다. 말씀으로 단순해지고 주님의 인도, 주님을 답으로 여기고 단순해지는 것, 우리의 생각이 단순해지고 또 우리의 또 마음이 또 분명하고 단순해지는 것이 참된 축복이요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평생 확인할 답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아무리 많이 강조되고 반복되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 증인된 삶을 삽니까? 한두 번은 돼도 지속할 수 없습니다.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넉넉히 그 삶을 내가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도 날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어 그 권능으로 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리라. 주님의 대답, 주님의 응답은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 우리는 다른 것 보지 말고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잘못되면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넘치시고 넘치셔서 흘러 넘치심이 우리의 육신을 적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적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된 증인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타내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 부활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먼저 누리고 내가 먼저 기뻐할 때 그들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가장 큰 가르침이고, 오직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우리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충만하여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누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 연합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살고 증거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주신 그 권능으로 정말 주님의 부활을 누리고 증거하는 교회요 영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귀로 지식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내 생명의 양식으로 섭취하고 또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레마의 음성을 내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결단하며 순종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세종 수목음 드림교회 가운데 주님의 핏값으로 사시고 주님의 몸된, 주님의 머리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주의 부르심을 듣고 모든 영혼과 가정이 나와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부활의 증인된 삶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 주님께서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서로 지체들의 중보 기도 제목을
바라보며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